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악가 핸델은 수년 동안을 작곡다운 작곡을 내놓지 못하므로 음악의 생명이 끝났다고 많은 이들이 웅성거릴 때, 그는 2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낮에도 밤에도 고난 중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능력을 구했을 때 이제 메시아 곡을 작곡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여기 오셨네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이 작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때도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 많은 한인들이 태국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라보고 애국가를 작곡함으로 1935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을 1년 앞에 놓고 천지창조를 이제 작곡한 것을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군중들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근데 지휘자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저 2층에 이제 앉아 계시는 그 하이든 선생님에게 박수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군중들은 돌아서서 하이든을 위해서 박수를 칠 때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다리 불편한 가운데 있었지만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손짓으로 박수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것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허락하신 것이니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고 이제 말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문답 제1조 1항에 보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중요한 몇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노아를 찾아오셔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노아는 부지런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 안에다 놓고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를 멈췄을 때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가 탄 배는 아라랏산 중턱에 멈추게 되고 까마귀를 비둘기를 그렇게 내보내므로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에서 짐승들, 새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서 번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된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노아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출발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들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더라도 솔로몬이 어려서 다윗을 대신하여 유대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립니다.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번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그 장수들이 블레셋 골리앗과 겨루어 마주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엘리압이 너 양을 왜 돌보지 않고 여기 왔느냐? 전쟁하는 거 구경 왔지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엘리압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형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윗에게는 골리앗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제 말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의 칼을 빼어 목을 치고 목을 높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잘난 척을 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다윗이 아니 장수들 칼 가지고 뭐합니까? 창 가지고 뭐합니까? 활 가지고 뭐합니까? 나는 돌로 골리앗을 때려눕혔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종이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수정 들라고 합니다. 옆에서 수정을 다 든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노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라난 젊은이가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웃을, 사회를, 국가를 원망합니다. 어느 날 같은 동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에게 오늘 저녁 식사를 사줄 테니까 같이 나가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그 고아에게 묻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버렸다고 하는데 당신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 버렸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을 때 밥을 먹다 그 고아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던 나라. 오늘 나에게 귀한 교훈을 준 거 고맙다. 바로 그는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될 때 대학을 나오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자매와 교회 다니는 자매와 결혼하여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을 보냈는데요. 추석 다음날 친척들이 모여서 오수덕을 여러분들도 쳤는지 모르겠는데 치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그 친척들하고 열심히 오수덕을 칩니다. 그랬을 때 아들 되는 이 맹구가 말을 합니다. 아빠 똥 먹어. 아빠 죽어. 아빠 쌌네. 이러니까 친척분 한 분이 야 맹구야 너 아빠께 반말하면 쓰냐. 그러니까 얘가 아빠 똥 먹으세요. 아빠 죽으세요. 아빠 큰 거 작은 거 싸세요. 그래서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유머화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 명절에 이 아름다운 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시작.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울을 갚으며, 여러분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하지만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이제 일생을 검은 머리가 팍고 이대도록 살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요새 추석이나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중년층에서 이혼하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하는 뉴스에 계속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들을 하지만은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이 약속을 지킨다는,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이렇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2013년도 1월 1일을 출발하면서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쌓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전도하겠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을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면서 이행하지 못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도 건축원금을 작정한 사람들이 하지 않고 떠나기도 하고 하지 않고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를 스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서운한다니, 우린 창세기 28장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베델 광야에서 해가 지니까 돌을 메고 누워 잠을 잡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은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안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외삼촌 집에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는 이제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나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을 때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그 딸이 나옵니다. 춤을 추면서 입다는 옷을 찢습니다.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에게 2개월 동안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오늘날 같으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무엇을 이제 허약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가 이행하지 못한 것들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이러한 자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의 전에 나와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학교를 들어가는 소년이 있었어요. 태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성을 알기 위해서 어젯밤에도 그 울진 등대교회를 124로 해서 했지만은 등대교회는 이름을 바뀐 것 같더라. 그런데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그의 어머니가 교회 나가고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모든 예배에 아들을 데리고 참여합니다.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제 부흥 강사는 리빙스턴을 말하면서 어렸을 때 그는 서운했노라. 여러분, 선교사로 서운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데 바로 이 태종이가 일어섭니다. 근데 그 전부터 자신은 의사가 된다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손을 잡아 앉히려고 했지만 태종이는 앉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연세대학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됐어요. 연세대학 의대에 들어갔을 때 동네에서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아주 그 찬사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의사가 돼서 이제 그 선교사로 서운한 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아들, 딸을 낳고 병원을 차리고, 근데 속초에 세미나가 있어서 주일날 내려갔다가 세미나를 마치고 올라오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팔에 못을 박아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눈물을 흘렸을 때, 어머니, 우리가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제부터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의논해서 무이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안 갔다는 거예요. 70 넘으신 할머니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주사의 부작용을 살피기 위해서 약간 주사약을 투입을 했는데 그냥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이. 그랬을 때 이 의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신앙인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선교사로 나가기로 우리 등대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앞에서 일어서서 서운했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다. 눈을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까 그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내가 둘째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 서운하고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우리 가족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자. 그 대신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팔고 집을 팔고 가족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의료 선교사로 나갑니다. 30년 넘게 선교를 하면서 나이가 84되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과
누가 내가 어떤 것이든지 서운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F학점만 받지 않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F학점을 안 받으면 50만 원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렇지. 그건 아버지 쓰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F학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이 돼야지. F학점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운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1년 되는지 10년 되는지 20, 30년 되는지 몰라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5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환난, 사업의 실패라는 환난, 부부 자녀의 환난, 우리 교회 환난을 당해서 이루었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온천에 땅도 안 팔리고 연천에 안 팔려서 우리 온 성도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지난 화요일날 물론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는 금액이 낮지만 그냥 받으면 다음 달에 홍천 땅이 경매가 내대거든. 그럼 영창이 절반 권리가 있는 연천 왕진면에 3,250평은 두 교회가 또 삼아서 면을 썼지만 납골 땅이 있는 데는 비산면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화요일날 개헌장모님하고 나하고 나가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절반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절반이 안 나가면 내가 추석날 김원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이 절반 이 사람이 또 살려고 하지만 안 사면 아니 그냥 연창교회로 가져가라. 왜냐면 경매되면 그쪽 돈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더 안타깝게 뭐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무릎 꿇는 시간만을 가졌더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됐어요. 이 영심 거의 3억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만 좀 잘라서 2억 8천에 하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경매하면 이런 것이 생긴다. 그래서 화요일 날 그 결정을 내주기로 그래서 일단은 6천만 원 3천까지 나왔길래 우리가 이걸 하려면 3천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장님 계좌로 넣어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이 상황이 정리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추석 되기 전에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여러분 계약금을 받기 전에는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도 5군데 6군데가 70억 가지고 이제 언제 계약할 거냐 어느 쪽이 먼저 할 거냐. 물론 작게는 42억짜리도 나왔지만 그래도 그 돈만 가져오면 먼저 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과 의견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요새 땅값이 굉장히 산이라는 것이 더 내려가고, 근데 하나님이 지난 화요일날 해결해 주셨고, 우리 영천들도 머지않아 해결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0권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평강을 줄 것이고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축복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광야로 나갑니다. 가져 나온 먹을 것 마실 것 다 없어요. 목이 다 아리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 앞에 물을 보여주고 마시게 하고 내 아들도 나중에 12방백을 거느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목재소, 아주 큰 목재소인데 10년, 20년, 25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잘린 거예요. 그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고 행복을 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교회 나가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3일, 일주일,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비싼 호텔이 아니라 깨끗한 모텔을 지라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호텔을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렴한. 이게 홀리데이 호텔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전 지역에 홀리데이 호텔을 지음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재소에서 잘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목재소에 다니다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잘리는 그만 나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홀리데이 호텔을 미국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는 그렇게 돈을 벌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아픔이 왔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온 다음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우리 교회를 창하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부르짖음으로 해결받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선한 것을 지키고 이행할 때,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기울여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간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을 보내고 우리 산모가족들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홍천의 땅 팔린 것만 우선 급한 것을 정리했지만 연천의 것이 팔림으로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고 잔치하며